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이제 에베소서 그 3장 1절서부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전하는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니까. 그리스도가 앞에 들어오고 예수가 뒤에 붙은 것은요, 이게 이미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일로 이방인을 위한 갇힌 자 된 이 바울이 우리에게 알린 내용이 뭐냐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바로 얘기하잖아요. 뭡니까? 곧 계시다. 계시는 뭡니까? 생명의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두 분리 안에 생명의 전인데, 하나는 성결의 영과 이 육신의 다윗을 통해서 몰랐던 이 세계를 말씀을 들어서 내가 구원받는 이 세계 생명의 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가야 될 나시일의 세계에서 내가 이제 아들로서 가나안의 7 정복을 해가는, 여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 계시가 있단 말이에요. 계시는 결국은 내가 몰랐던 말씀을 성경에서 이제 눈을 뜨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을 뜨면 나한테 그게 이제 전이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전해준 자가 선생이 아니라 택배한 거 불과한 거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계시가 비밀로 알게 한 건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요 대강 이렇게 13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록을 했는데, 4절에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린 게 뭡니까? 깨달으면 뭐가 나오는 겁니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이제 육신의 혈통인 예수가 복음이에요. 성결의 영으로 보는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성결의 영으로 보는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20년을 믿고 있지만 이 구분이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안 되면 그거는 구원이 아니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육신의 혈통 예수를 알면, 여기서부터 성결의 영의 세계를 제대로 모르면, 여기서부터는 장로교로 신자로 갔으면 그 장로교 교리를 비워서 그냥 종교생활하고, 또 여기는 불교를 선택해서 간 것 같으면 불교를 선택을 통해가 거기서 자리이탈의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에게 복음이라 하지 않고 이것을 읽으면 결국적으로 그리스도를 깨닫는 건데, 이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먼저 육신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 온 그리스도가 이게 어떤 세계인가, 이게 첫 번째 구분이 안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구분이 안 돼 아직도 모른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두 종류의 비밀로 우리 가운데 나누어 주고, 이게 이제 8절에 내려가면 결국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줬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것은 가르치는 겁니까? 택배입니까? 이거 택배예요, 택배. 예. 그래서 이 은혜는 청량을 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바로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것을 전하려면 복음이 그리스도니까 전제 조건이 육신의 혈통 예수를 알아야 돼. 예.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것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뭐 했다가 나온 거다?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사를 다 아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어쩌다가 이 AD 300년경에 이 천주교가 출현하면서 땅에 묻어지고, 이것이 여기서부터 2000년 가까이 땅에 묻어졌다가, 이제 묻어질 때는 누구를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내서 묻었어요? 유대인을 통하여.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리스도로 못 알아보고 그냥 시대가 못 박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이걸 감췄다가 이젠 다시는 어떤 또 예수로 옵니까? 영으로 옵니까? 영이신 그리스도로 오는데 이것이 이방인 가운데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영으로 온 세계를 설명할 수 있으려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이 택배가 되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너희가 돼서 이 성결의 영과 육신의 예수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이걸 또 다른 사람한테 또 택배하게 되면 거기서 또 택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전이라고 얘기하는 복음인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오늘날의 많은 율법교회 목사님들이 아무리 얼마 전에 세계적인 목사님이 돌아가도 그분은 이 일을 모르고 돌아가신 거예요. 예? 구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아직도 많은 큰 교회들은 아니 로마서 1장 3, 4절이 이해가 안 되고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이게 뭔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자체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드러난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역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이게 예수가 아니고 성결의 영으로 봐야 돼요. 예,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성결의 영으로 봐야 되는데 이 비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지혜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이것도 감추어져 있다. 이제 우리 가운데 나타났는데, 그래서 고전 1장 24절에 이 지혜가 뭐냐? 위스덤이 누구냐? 성령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결국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뭐였다? 지혜를 말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가, 이 능력이 한동안 막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했는데 지금 세계적인 목사님 그분이 돌아갈 때 이 성령의 능력을 안녕하세요를 가르치고 안녕하세요를 얘기하고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얘기했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아니 이 성경이 지금 나온 겁니까? 그분 성경책도 있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자체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거는 사람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거는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는 생명의 전이가 있어야 된다. 생명의 전이가 되려면 누군가가 이 생명을 갖고 있는 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여기서 전이가 되고 여기서 전이가 돼서 점점 숫자가 늘어날 수가 있는데, 최초의 이 생명을 가져 있는 이 하나님의 이 계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위스덤, 하나님의 이 파워가 결국은 성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뭐로 이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게 제일 먼저 구분이 안 된다면,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에 이 선을 그어줘야 되고 로마서 1장 3절과 사전에 선을 그어줘야 되고 마태복음 16장 13절과 마태복음 22장 42절 선을 그어야 돼요. 예. 그래서 성경은 이 육신으로 오는 예수를 통하여 성결의 영으로 복음이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종류를 비밀을 우리가 제일 먼저 이게 안 나누어져. 그래서 로마서가 1장 17절에 복음에는 네 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종류를 통하여서 비밀이 나누어지는데, 예, 복음에는 네 의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서 결국은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제일 먼저 육체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거기에서 육체의 비밀을 통하여 깨달으니 성령이 이제 우리를 두 번째 믿음인 십자가로 데려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니 이제 성결의 영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 안 돌아가시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는 이 세계가 아니고 지금 이제 마지막 이 모리아 산의 산제사를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계를 좀 더 알고요, 이 과학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세계를 가보면요, 여러분과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과학이 조사해 가지고요 답을 다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의 종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떤 중요한 어떤 것을 발표하려고 그러면 이미 거기에 40명 50명의 직원들이 다 준비해 가지고 점검해 가지고 이제 말을 딱 만들어서 주잖아요. 지금 과학자들이 내가 들어가 보니까 다 열심히 해가지고 잘 만들어 놨더라고. 예. 그래서 그 세계를 우리를 통하여 살고 그 세계에 적용되는 이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보게 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우리가 좀 더 가나안 정복사와 이런 걸 알게 되면요, 그런 자료를 갖다 우리가 이어 갖다가 놓고 여러분이 같이 보면요 정말 실감 납니다. 이야, 그 세계에 이 신령한 몸이, 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준비해놓은, 그래 저 세계에 내가 이 몸으로 갈 수 없는 걸 100% 알아요. 저게는 신령한 몸이 없으면 못 사는 세계구나. 그냥 가라 그래도 못 가는 거구나. 그렇게 알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모든 게 그렇게 과학은 그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이 두 종류의 비밀을 나누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런 세계를 알고, 왜냐하면 결국 고전 15장 50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혈통의 다윗의 예수를 알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한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이게 육신의 혈통 누굽니까? 다윗. 그를 통해 온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육을 가져 있다니까. 예.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복음이 되려고 그러면 성결의 영으로 봐야 된단 말이야. 예. 근데 성결의 영은 내 스스로가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사도들도 전부 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 보라니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냥 나자빠지는 거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냥 70절에 수제자 베드로가 그냥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무슨 말 하냐?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세계를 보시라니까요. 지금 베드로는 수제자이면서도 육신의 혈통이 누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결의 영의 세계를 아직까지 우리 주님이 주지 못한 거라니까. 왜? 십자가에 안 갔잖아요. 그 어떤 누구도 성경이 두 가지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비밀로 알려주는 이 성결의 영으로 말하는 아들과 육신으로 말하는 다윗의 혈통이 다르다는 비밀을 우리에게 나누어 놓은 것을 알아야 그제서야 이제 성경의 눈을 뜨고 베드로가 진짜 말 그대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그 생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아무리 믿고 가도 누군가가 그에게 와서 성결의 영으로 그리스도에게 눈을 뜨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한 상태로 언젠가 이런 베드로처럼 이런 시간이 온다고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부인한 자가 되겠죠. 이게 결국은 마태복음 7장 23절이에요. 이 상태로 그냥 돌아가시게 되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그 세계적인 목사님도 돌아가셨지만 안타까운 게 틀림없이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밝히 말할 것이다. 도무지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한 결국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 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그러면 다윗의 혈통 예수는 이게 영이에요, 육신이에요? 육신의 이름이 예수라니까. 거기에서 여러분이 머물러 있으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로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하나 알려주는 게 왜 베드로도 그런 상태에서 부인을 하게 된가? 이것은 결국은 바로 비밀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아들 다윗의 혈통 예수와 성결의 영으로 우리에게 온 바로 그리스도의 이 두 종류의 비밀이 베드로가 안 나누어지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여기도 이걸 안 나누어져 가지고요 듣지 못해서 돌아가신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나니까 결국은 남아있는 것은 결국은 육신의 혈통의 예수에서는 아까 고전이 말하는 것처럼 혈과 육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그건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성결의 영으로 보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그 생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생명이 골로새서 3장 4절이 알려주는 것처럼 누구였다? 예,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가장 기초지만 여러분요, 이게 눈을 떠지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돼요. 이걸 눈을 못 뜨면 내가 예수 20년 30년 믿고 베드로처럼 수도자 같은 생활을 해도 결국은 인생 끝나고 나면 그냥 부인해버려요. 부인한다는 것은 구원 못 받은 거라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부활을 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이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이제 해받은 후에 이제 우리 주님이 성결의 영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자, 부활하고 왔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고 와서 이제 40일 동안 베드로에게 알려준 것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성결의 영으로 보니 그리스도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베드로가 뭐예요? 부인을 하게 됩니까? 이제 완전한 생명이 됩니까? 완전한 생명.
그래서 이 성결의 영과 육신으로 보는 예수와 성결의 영으로 보는 그리스도라는 이 두 종류의 비밀이 어떤 누구에게도 이게 비밀이 나누어지지 않으면 아까 베드로 짝이 나고 마태복음 7장 짝이 나고 결국은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이 세계는요. 그래서 해받은 후에 이 확실한 많은 해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뭘 말하는 겁니까? 십자가 후에 성결의 영으로 부활을 해서 이제 성결의 영이지만 부활한 몸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와 봐라, 뭘 그 가져와 봐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이래 보니 이제 성결의 영으로 보니 이분이 3일 만에 부활한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베드로가 이제 눈을 뜨면서 이제 2장 17절 18절에서 본격적으로 이 복음을 드러내고 마지막 말세 때 예언되었던 이 영이 모든 육체에게 오게 된다. 그래서 이 영을 무슨 영이라고 합니까? 이거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지 예수의 영이야. 예수의 영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고 주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거잖아. 지금 우리는 그 처소영에서 다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게 될 거라는 것을 이제 안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첫 번째 다윗의 혈통 예수만 쫓아가다가 결국은 이 두 가지 성결의 영의 비밀을 모르고 나올 때는 부인하고 저주를까지 했지만 해받은 후에 이 말씀을 만나고 나오니까 이제 자기 속에서 남아있는 성경이 예수님이 자기에게도 안 계시고 그리스도도 안 계신데 확장이 돼가 성경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요엘서 2장 28절서부터 이것이 베드로에게 열려져서 여기다가 얘기한 거잖아요. 결국 여기에 만민 중에 마지막 내가 이 신을 부어줄 건데 이 신이라는 이 신은 여러분요,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영을 성결의 영으로 본 그리스도를 말한다니까. 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29절에도 말했던 것처럼 그때 내가 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데 이걸 깨닫고 이게 열려진 거예요. 예수님도 안 계시고 그리스도도 안 계시는데 누가 들어오니까 그리스도를 깨달으니까 요엘서가 자기에게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제로 해서 사도행전 2장 18절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요엘서를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결국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게 될 것이다. 자, 지금 주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친 걸 베드로가 그냥 대역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열렸습니까? 베드로가 말씀이 열린 거예요. 요엘서의 그 내용이 이거였구나 하면서 열린 거라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이 결과가 오늘날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뭐 장로가 되고 목사님이 되고 예수님을 뭐 20년 30년 아무리 잘 믿어도 지금 복음을 전해보면요, 이 세계를 설명해주면 꽉 막혔어 그냥. 아주 그냥 완전히 막혀가지고 그냥 바늘로 뚫어도 그냥 피도 안 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꽉 막혀버렸다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따라다니도 성결의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으니까 꽉 막혀버렸잖아요. 그게 열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안 가르쳐주고 그리스도가 직접 자기에게 말을 안 해도 지금 그 영이 자기 안으로 들어오니까 여러분 요엘서가 이해되니까 막 여다가 그냥 연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얘기합니까? 25절 이제 다윗까지 다 열어서 다 얘기합니다. 10편 16편부터 이 56편까지 다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저를 가르쳤다. 결국 이건 지금 자기 안에 성결의 영의 세계가 비밀이 이제 육신의 다윗의 혈통과 성결의 영으로 자기 안에 들어온 이 세계가 이 비밀이 결국 두 종류의 비밀이 이제 나누어져서 안 나누어져서 나누어져 가지고 생명이 된 거야 이게요. 생명이 된 거라니까. 여러분과 우리도 이 열매를 먹으려고 그러면 결국적으로 이 씨가 땅에 묻어져서 뭐 해야 돼? 썩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에너지가 나와 가지고 열매가 돼야 된다니까. 그래야 내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 육신의 혈통 예수가 성결의 영으로 열매가 돼서 와야 된다니까 우리한테. 이게 안 나누어지면요, 씨하고 열매가 안 나누어지고 율법과 복음이 안 나누어지고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가 안 나누어지고 로마서 그 1장 3, 4절이 안 나누어지고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이 안 나누어지면요, 우리는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시험하고 너 예수 믿지? 나 안 믿어. 그냥
부인해버리고 나오는 거라니까 그게요. 그래서 오죽에 쓰면 예수님이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 마태복음 이 곳곳에도 얘기하고 사복음서 이 아들의 복음으로 얘기한 게 전부 다 이 성결의 영으로 보고 육신의 혈통 다윗으로 보고 그래서 이 비밀이 나누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려준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들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 사도행전에 와서야 이렇게 이 복음을 받은 사람 다윗을 가리켜 그냥 바로 얘기하잖아. 항상 내 앞에 계신 누구를 봤다. 주를 봤는데 이 주가 누구냐 봤더니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이 주다. 우편에 있는 사람이 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우편에 있는 사람이 주지. 2000년 전에 그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은 예수가 주라는 게 아니라 이건 그러면 성결의 영으로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편에 있는 사람이 준데 골로새서의 3장 1절에 보니까 이 우편에 있는 사람을 분명히 누구라고 드러내잖아요. 누굽니까요? 우편에 계신 사람이 여기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무작정 그냥 기독교가 좋아서 교회 다녀서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장로 교리 잘 배워서 그냥 과거 현재 미래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았다는 그런 말씀에 우리가 세뇌가 돼 있어서 지금 로마서 1장 3, 4절을 통하여 나누어 주게 되면 이 성결의 영으로 보는 아들과 육신으로 보는 아들이 두 종류의 비밀이 있는데 이걸 나누어 주고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딱딱해서 아주 찔러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요. 괜하게 지금 이거 두 절을 기록했습니까? 이걸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예, 하나는 성결의 영으로 봐야 되고 하나는 육신으로 봐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윗의 혈통 이 육신으로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면 아까 5절 그냥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그냥 튀어나와야 돼요.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가 3장 23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누구였다. 예,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다윗의 혈통으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의 비밀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아들로 말하면 육신의 아들이 있었고 또 성결의 영으로 보니 이 둘이 분명히 같다 다르다. 다른 것이 비밀인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아까 에베소서를 통하여 내가 이거를 성경에다 대강 기록을 했는데 너희들이 이거를 읽으면 이 비밀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예. 결국 그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게 만들어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경 전체는 아브라함 안의 믿음으로 증거된 것이 이삭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3장 14절에 이걸 깨닫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결국 16절에 내니까 이 영이 약속을 받게 되니까 이 약속의 영이 이름이 누구였다. 곧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자손을 하나를 우리를 통하여서 알려줬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온 이 세계 이스마엘, 성결의 영으로 온 이삭의 세계 그리스도. 예. 이게 비밀인데 이게 안 나누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이 약속도 역시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낸 거예요. 이삭은 곧 누구를 드러낸 겁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낸 거고 그리고 율법의 아들 이스마엘은 누구를 드러낸 거예요? 육신의 혈통을 드러낸 거예요. 율법 아래 온 예수님을 드러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세계가 우리가 깨달아져야 되고 갈라디아서가 4장 22절과 23절을 통하여 계속 이런 비밀을 알려주는 거야. 기록된 바 아브라함 안에 두 아들이 있었다. 왜 이 세계를 미리 아브라함부터 있었느냐면 결국 우리 주님이 오니까 육신의 아들이 있고 성결의 영으로 아들이 되는 이 비밀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세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다르고 아벨이 다른 거예요. 이 세계를 구분해 놓은 거라니까 여러분. 가인 예배가 이렇고 아벨 예배가 이렇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가인 예배를 통하여 내가 착하게 살고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아요? 못 받아요. 그게 가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육신의 혈통 다윗 결국 예수님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결의 영으로 보니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리고 성경 전체가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도 이 세계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 세계에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계집종에서 난 이 자유하는 여자에게 난 비와 계집종에 난 이 두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는 육신을 통해 아들의 예수가 있고 하나는 성결의 영으로 아들의 누가 있었다? 그리스도가 있었다. 이걸 계집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결의 영의 아들 이삭이 있었다. 이 두 개 중에 뭐가 복음이냐? 지금 이걸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왜 이걸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돼? 이게 이해가 돼야 구원을 받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오직 의인을 믿음을 가져서 성경 66권이 우리 안에 이제 안착을 해가지고 점점점 확장이 돼서 아들의 구원이 될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도 보니까 이 두 개 딱, 그래서 계집종은 육체로 따라났다. 그러면 아까 로마서 1장 3절이 뭡니까? 육신으로는 누구예요? 다윗을 통해 누굽니까? 이게 예수님이고 이렇게 따라난 사람이 마리아를 통하여 육신으로 이 땅에 온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야, 여러분. 예. 그래서 육체를 따라났다. 그 다음에 자유하는 여자는요, 성계로 영으로 보라는 얘기야, 이 세계는요. 그러면 성결의 영으로 보면 여기 이스마엘이 다시 일로 내려온 겁니까? 이름 자체가 달라집니까?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 보니까 이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는데 이것은 이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 이삭, 성결의 영, 그 다음에 육신의 아들, 여기에서 복음이 얻은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복음은 육체로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이 복음이에요? 이삭이 복음이야. 그리고 가인과 아벨에서도 가인이 복음이에요, 아벨이 복음이야. 간단한 거라니까 여러분, 이게 안 나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이거를 성경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게 가장 기초적인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 성경학교에서 하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 멜기세덱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 세계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구분해 준 이 세계가 육신으로 보는 이 모든 하갈의 세계, 어디에다 가도 이 비밀이 다 있다. 육신으로 보면 이 가인의 세계, 성결의 영으로 보면 아벨의 세계, 육신으로 보면 이스마엘 세계, 성결의 영으로 보면 이삭의 세계, 또 육신으로 보면 누구 사울의 세계, 성결의 영으로 보면 다윗의 세계, 이렇게 해서 육신으로 보면 예수, 성결의 영으로 보면 그리스도. 예. 이게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이게 구분이 안 되고 나누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왜? 천하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줬어요, 안 줬어요?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다 알리고 이 이삭의 비유는 성결의 영으로 부활한 세계를 알려주고 이스마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온 그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런 모든 세계가 다윗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계속 우리에게 나타난 세계가 결국 아까 로마서 1장 그 3, 4절을 통해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초보에서 육신으로서의 어떤 아들의 예수와 성결의 영으로서 나오는 이 아들의 세계가 이 비밀인데 이 비밀이 나누어져야만이 우리가 그 다음에 뭐가 시작될 수 있다? 복음이 시작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이 그런 세계임을 이제 바울을 통하여 증거하고 알려주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22장 42절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걸 묻고 우리 주님이 43절에 가서 다윗의 자손이라 하니까 당장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영의 감동이 돼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예. 그래서 성경으로 영으로 보는 그리스도와 육신의 다윗의 혈통 예수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이 세계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앞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다. 이 우편에 앉은 것이 골로새서도 누구였다?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이런 세계를 다윗이 이 혈통으로 우리 가운데 알려준 예수와 성결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 그리스도를 분명히 구분을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도 역시 아들의 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영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영접이 결국은 육신의 혈통의 예수와 성결의 영의 그리스도를 구분되어주는 복음을 들어서 영접은 그 이름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것은 결국은 육신의 혈통은 혈과 육의 세계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으니까
이 영접하는 것은 성결의 영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결의 영으로 영접하라는 그 이름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줬는데 여기에 그 이름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 예수일까요? 그리스도일까요? 그리스도겠죠. 왜? 성결의 영으로 보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사람 예수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게 예수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 이름이 이 베드로전서도 그 4장 14절 같은 데서 이 이름을 그냥 드러내 주잖아요. 로마서 15장에서도 바울도 드러내주고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 예. 영접은 누구의 이름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을 하라는 비밀들을 우리 가운데 낱낱이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한 그리스도를 보게 되니 이제 이 모든 것이 다윗에게도 사도행전이 이제 2장 31절 돼서 어떻게 해서 다윗이 알게 되었다. 미리 보는 거로 부활을 받는데 부활은 예수 부활이 아니고 누구의 부활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거다. 이걸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걸 분명히 우리도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제가 음부의 버림을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치 않고 결국은 부활을 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나님이 36절에 이 예수를 통하여서 다윗의 혈통 육신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성결의 영의 아들 누구로 되게 만들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만들었다. 이걸 그래서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 37절에 보면 역시 그냥 깨닫는 사람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저 정도만 듣게 되면 이제 야 베드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느냐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바로 마음의 찔림을 당하고 그래서 38절에 바로 각각 너희들이 뭘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저 예수는 육신의 혈통 다윗의 혈통 예수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성결의 영으로 저것이 나누어지고 구분이 되어야 돼서 그 이름으로 영접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바로 이제 저 회개는 모든 사람이 어떤 행위에 대한 회개가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되는데 15절에 알려줬던 것처럼 바로 이제 때가 찼으니까 이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뭐하고 믿어라. 그렇죠. 저 회개는 내가 복음을 듣고 육신의 혈통 예수와 성결의 영의 그리스도가 구분을 못했는데 베드로 네 말이 맞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느냐. 그러니까 너 이제 회개해라. 그러니 이제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뭘 믿는 겁니까? 그래서 복음은 예수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복음이란 걸 분명히 말하고 사도행전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은과 금을 통하여서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은이라는 이 세계는 땅에서 난 거잖아요. 결국 사람이 아무리 땅에라는 이 모든 세계를 통하여 은을 만들어내고 또 땅이라는 이 우리의 몸이 육체의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여기에서 뭐 질병도 나오고 영적 문제도 나오고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옛사람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하나가 있다. 곧 이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 세계예요.